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당신의 생각이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지는, 그래서 깨달아지는 그 말씀 때문에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며 주님의 달고 오묘하신 그 주님의 섭리를 펼치시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이셔서 이곳에 있는 한 사람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자로 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13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이 계시다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13절 두 구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제목으로 정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제목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제목을 정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도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번 주를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한 감동은 이 사랑이란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란 단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한 생각은 뭐냐면, 예전부터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교회에 대해서 한 2주 정도 말씀을 나누면서 마무리로는 교회의 정체성인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좀 더 나누면서 해야겠구나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는 강한 감동을 주신 것 같지 않아서 미루고 있는 주제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제목의 어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기에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전하면 되겠구나, 이것을 나누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켰는데, 그때 제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 무엇이냐면 사랑이 식어진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사랑이라는 관점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주제 앞에서 제가 이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권면을 드렸는데, 우리 정직하게 이 주제 앞에서 딱 서서, 이 질문 앞에 딱 서서 우리 자신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지금 나 자신은 사랑이 식어지는 어떠한 여정 속에, 과정 속에 지금 놓여 있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로 사랑이 불일 듯이 일어나고 더 뜨거워지는 어떠한 여정 속에, 과정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정말 어떠한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24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마지막 시대를 향한 주님의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뭐 단순하게 그걸 표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선지자들도 많은 이야기를 해본 부분들도 있고요. 다 했는데 모든 예언들이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이유가 말씀이신 본질 되시는 바로 그분 자신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도 때로는 잘못 전할 수도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것을 오늘 사는 우리들은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또 오해되어질 수 있고 실수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이 전하신 이 메시지만큼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반드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타임에 반드시 이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시대는 어떠합니까? 라는 제자의 질문들에 대답하신 한 내용들이 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분명히 마지막 시대의 그때에는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내용들의 말씀들이 하나 둘씩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어쩌면 아니죠.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다른 나름 인정하고 바라보고 경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마태복음 24장에서 오늘 본문으로 주신 말씀처럼 사랑이 식어가는 어떠한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많이 생김으로, 불법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왜 불법이 많이 발생하면 불법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의미는 과연 무엇을 정확하게 표현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가 그곳에 계실까요?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주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하셨든 그냥 글자가 보이는 그대로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많아짐으로 사랑이 식어간다라고 말씀하는 문자 그대로 이것을 해석해보면 불법이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법을 지키지 않는 어떤 삶의 모습들을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래서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어떠한 모습들이 증가되어져 가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예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이야기하게 되냐면 살아가게 되냐면 사랑이 식어져 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그러면 법을 지키는 어떠한 일들이 증가되어져 가고 모두가 다 법을 잘 지키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면 그 모두 사람들 안에 사랑이 증가되어져 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개념을 갖고 또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반을 나눠서 한쪽과 두 쪽을 나눠서 우리가 어느 쪽에 쓸 거지 한쪽은 사랑이 식어지는 쪽 한쪽은 사랑이 증가되어지는 쪽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면 어떠한 기준으로 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느냐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불법을 행하느냐 아니냐 이런 문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설 수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면 우리는 어느 쪽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설 수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답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원하는 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오늘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판결해 보면, 그래서 우리의 삶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불법을 행하는 삶인지 아니면 법을 지키는 삶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게 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도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통해서 어떠한 글을 확인했냐면, 캐나다에 지난 5년간 기부를 한 사람들의 숫자가 축소되고 있다고, 줄어가고 있다라는 그 통계 자료를 신문 기사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2017년도에는 그러니까 회계 연도에 사람들이 개인으로 텍스 보고를 해서 기부금을 했는 그 기록에 있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온 통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19.9%의 사람들이 그런 기부를 했고요. 근데 2021년도에는 몇 퍼센트냐면 17.6%로 낮아졌다라는 그런 통계 자료를 보고하는 기사였습니다. 물론 그 기사도 동일하게 그것을 이야기했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숫자가 지난 5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그 사실 자체만 가지고 사람들이 오늘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랑이 식어졌다 라고 말하는 것에 적용해서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문 기사에서도 동일하게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러한 숫자가 줄어든 다른 이유들 중에 도네이션 리시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했는 어떤 것들도 있기 때문에, 빠져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 그대로 숫자 그대로 통계 자료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통계가 나타났던 한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경험해 볼 수도 있는데, 과거보다 오늘 사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식들이 있다가 보니까 이런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이 돈을 가지고, 이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가 그 재정을 좀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잘 사용한다는 것이 느껴진다면, 느껴질 때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단체에 또한 헌금을, 기부금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매달 이렇게 지금 교회에 헌금하는 거 말고도 이렇게 후원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단체가 그 재정을 정직하고 공정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제가 하는 기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문제 없이 계속해서 할 수 있을 텐데, 어느 순간 이 단체가 좀 이상하고 목적과 어긋나는 어떤 다른 일들을 하고 어떤 비리의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이런 뉴스를 듣게 된다면 저는 분명히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걸 하는 것이 맞을까? 이게 지금 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고민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도 그런 고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단체의 그런 모습을 본다면 기존에 해왔던 기부나 헌금의 모습들을 분명히 줄이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우리는 이런 표현을 또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이, 지금은 이 기부금을 낸다든지 헌금하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때 기준이 이것을 받아서 사용하는 단체나 사람이 공정하게, 정직하게 잘 사용하느냐 아니냐, 다른 말로 합법적으로 사용하느냐 불법적으로 사용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합법과 불법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합법이냐, 무엇이 불법이냐라고 하는 그 기준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사회와 또한 세상에 있는 여러 국가들 안에 살아가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안에서 살아가는 캐나다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합법이냐, 무엇이 불법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분명히 그 답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 자체는 우리가 동일하게 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합법과 불법, 더군다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던져지는 합법과 불법의 모습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내릴 수 있는 공통적인 한 결론은, 합법적인 일에, 불법적이지 않는 일에 어쨌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관심이 더 가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또한 더 격려하게 되고,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반면에,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길을 닦고 싶고요, 때로는 욕도 하고 싶고요, 손가락질도 하고 싶고요. 그래서 기존의 과거에 그런 사람들과 뭔가 모르고 관계해 왔다가 그런 것이 발견되어지면 더 이상 다시는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라는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모습은 다 다르고 그 정도나 어떤 그런 모양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러한 것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이 말씀이 틀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조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불법이고 어떤 것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서 사랑이 식어가는 어떠한 삶 속에 우리가 놓여지게 될까라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 진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불법으로 인하여 사랑이 식어지는 현상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정말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교회들 안에서 또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남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글들을 통해서도 그 교회 안에 합법적이진, 합당하지 않는 어떤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그것을 바꿔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또는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불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의 모든 태도라는 마음을,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해서 사랑이 식어지는 어떠한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그것이 내 안의 문제든 다른 사람의 문제든 떠나갔고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서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어떠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라면, 결국 사람들 안에 어떠한 현상이 생기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점점 약해지고 없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부금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했었는데요, 이 기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형식이든 그 도네이션 하는 그것도 동일하게 우리는 바라보고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세상에서 이 기부금을 도네이션 하는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 중에 하나가 그 단체가 주장하고 하기를 원하는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동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참을 하고 도네이션을 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도 요구되어지는 한 가지가, 것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떠한 모습들이 그곳에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제외한 주변 다른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더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고개를 젓고 아니다라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라면, 하나님 때문에 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것에서 기부금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는데, 불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로 사랑이 식어지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어떠한 태도가 있냐면,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보면 평가하고 있는, 판단하고 있는 어떤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팩트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팩트들로 인해서, 그래서 내가 아닌 주변 환경의 어떤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러한 팩트가 있고 이러한 팩트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원에서 이 불법의 문제를 달아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을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을까? 저 사람이 그래서 합법적으로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잘하고 있을까? 이것이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점점점 저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냐면, 나는 지금 나 자신은,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불법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인 일을 하고 있을까? 이것을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삶의 태도가 그 사람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적어도 그 사람 안에서는요, 사랑이 식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모두가 아니고 모두가 잘못된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잘못된 길이 아닌 바른 길을 가겠다고 결정하고 걸어가는 그 한 걸음의 삶, 나의 삶 또는 여러분의 삶은 바로 믿음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는 그 모든 돈 번 이유 중에, 많은 이유들 중에 우리 안에 바로 이러한 한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길을 쫑긋 세우고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분명히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모두가 아닌 어떤 길, 소위 믿음이 아닌 길을 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가게 될 때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사랑이 식어져 가는 어떠한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삶을 허용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반대의 삶으로 우리는 분명히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또다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 안에는 지금 오늘 지금 이곳에 있는 나의 삶 속에는 불법이 증가하는 삶이 나타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다른 말로 합법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과 그러한 모습이 증가되어져 가고 있나요? 주님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but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13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의 모든 말씀을 결론 짓는 말씀은 아닙니다.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내용을 한 시작을 하면서 한 단락에서 결론으로 또 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한 말씀입니다. 불법을 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표현하고 하시면서 한 결론으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앞에 구절과 연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소위 문자적으로 합법적으로 법을 지키면서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사랑을 키워갈 수 있다라면 꺼지지 않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면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식어져 갈 수 있는, 사랑이 식어져 가는 그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랑이 식어져 가는 흐름 속에 자신을 허용하지 않고 그 반대로 마치 연어가 폭포수를 뚫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는 그 시대에 사랑을 더 나누고 증가해가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이 이 시대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오늘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마지막 시대예요.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 전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유일한 길이. 여러분 안에는 그 길만 있겠어? 또 다른 길도 있지 않았겠어? 그리고 다른 길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표현을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 시대에 내가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각인되어져서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선택하고 행하는 삶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기에 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삶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 삶인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으로 끝까지 견디는 삶을 살아야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기를 결정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계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 또한 주님과 다른 말로 교회의 관계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라면, 그래서 주님이 나의 남편이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관계에 놓여 있다라면 내 삶은 어떠한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은 사랑이라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하고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대면하게 된 한 진리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 안에서 불법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관계는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증가되어지는 관계로 갈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어떤 결론을 하나 내릴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하며 삶을 사는 것을 봄으로써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인지 아니면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볼 수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위 이 교회 안의 표현으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말하는 어떤 표현들을 내가 생각이 없더라도 그냥 계속 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에서 알게 모르게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아는 어떤 순종의 삶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그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더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람의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날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지금의 삶이 지금 우리가 하는 언어와 말과 행동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게 들려지고 어떻게 보여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윗과 밧세다 이야기를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밧세다를 가늠하고 그것을 정당화, 소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그가 또한 했던 일이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 익숙한 곳에 혼자 있게 해서 전쟁을 속에서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는 굉장히 나름 머리를 써서 전쟁이니까 사람들이 늘 죽어가는 모습들이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죽은 것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려고 그렇게 다윗이 계획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계획이 성공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아를 그 전쟁 속에서 죽였기 때문에. 근데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살인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표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도다. 사람의 생각으로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냥 이러한 내용들을 딱 보게 된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간음죄를 저질렀고 또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기 소유로 만들고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살인죄를 저질렀네. 이 남편을 죽였네. 그래서 피해자는 우리아이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네. 이러한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가 피해자인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한 나단 선지자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고백의 핵심을 그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도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도와 용서와 회개의 기도가 나와 있는 장면이 시편 51편입니다. 이것만 하나로 보더라도요,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이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일 수 있겠구나. 죄를 범했기 때문에요.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도 실수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정말로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범죄를 저지른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많은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삶이 쉽지 않습니다.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종종 자기의 머리를 쥐어뜯고 자기 자신을 자학하며 그래서 또한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것 같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이 온전히 해결되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교회 안에서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책감이나 또는 죄의식이나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조차도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상하고도 단절되어지는 어떠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종종 이야기 듣고 있지 않나요? 다윗의 이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태도, 어떤 태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태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를 안 지었구나, 내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고 의롭고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차원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요. 분명히 그것이 온전히 우리 삶 속에서 있다,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분명히 죄는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그 순간에, 넘어졌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을 도둑질했던 그 순간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는 일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어떠한 마음의 태도, 어쩌면 그것이 굉장히 미약하게 작은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도둑질도 하게 하고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살인도 하게 하고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간음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성적인 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성적인 죄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먼저 두고 선택하는 모든 삶의 모습이 성경은 간음이라는 것으로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살아가는 삶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인지 그것을 깨닫고 아는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국은 불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삶의 열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보내는 편지글 속에서 마지막 시대에 말세에는 이런 할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들을 사랑한다고 그것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문구만 보면, 자신을 사랑하는 그 문구만 보면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우리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또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라는 말씀과 연결될 수 있는 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된 인류의 목적은,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들을 더 사랑하게 되면 될수록 불법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최고의 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먼저 더 사랑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특징이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는 한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특징은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동일한 모습을 쉽게 발견하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모든 삶이 결과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의 삶이 된다는 사실이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어떤 부분이냐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셨을 때에 한 율법학자가 와서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런 관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라고 믿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66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그곳에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분명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분명히 이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이미 교회 안에 오랫동안 이너프한 시간 동안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또한 지금 방금 읽어드렸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했던 그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미 문화와 환경 속에 우리가 이미 있어 왔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에 적용해서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현해보고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과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이 내용은 자다가 깨어나 갑자기 일어나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때로는 아무런 감동 없이도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하나의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이 시간 이 부분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스스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내용이, 하나님의 그 삶의 헌신이, 주님의 그 순종이 어떠한 것이냐면, 주님이 말씀 자체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어 있고, 주님이 안 계시면, 주님의 존재가 부정되어지면 모든 만물의 존재가 부정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의 진리잖아요. 그 주님이 말입니다. 그러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한 이유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드린 표현은 뭐냐면 말씀을 지키셔야 했던 주님의 모습 말입니다. 어떤 말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근데 그 표현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적용해 보냐면, 저와 여러분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 우리가 아바타가 될 수 있다면, 아바타 하나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과 똑같은 어떤 아바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와 똑같은 아바타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동일한 사랑을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부모가 자녀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나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에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가 아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와 동일한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피조물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이 창조하신 세상의 피조물이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모든 능력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온전히 용서하고 너의 모든 죄를 리셋해 주겠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하셨던 방법이 우리로서는 거의 상상이 안 되는 방법이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스스로가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제약이 되시고 그 말씀을 지키신 하나님의 모습을 말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저도 부모이니까 아마 저의 부모도 자녀인 저를 바라보면서 동일한 마음, 동일한 표현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것을 용서해주고 무마시켜주고 다 덮어주고 있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사랑의 한 표현인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지는 않지 않나요? 어떻게 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가 당신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신 그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분명히 설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사랑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까요? 우리가 아바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제가 했냐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나 자신보다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자기 자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가신 게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가셨잖아요. 동일한 행함들을 하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랑은 그것을 하게끔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도 그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것이 또한 그 한 예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맹세를 하게 될 때에 자기보다 더 큰 자, 어떤 더 큰 권위를 갖고 있는 어떠한 그것에 의지하여서 내가 이것을 지킬 거야, 내가 이것을 할 거야, 뭐 이런 맹세를 한다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동일하게 이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이 맹세를 하셨다는 것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거부하게 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스스로가 들어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잘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 말씀 가운데 제약이 되시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보증이 돼서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동일한 것이 하나님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죽으시면서 죽음의 자리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약간 모순적인데 표현이 이렇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시는 모습이며 이것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신 모습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고 내가 너를 구원하시겠다 하셨고 실제로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지 않으셨다라면 하나님 스스로가 속이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세요? 이 개념이 여러분 안에 지금 보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는 한번 뱉은 말들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키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나약함과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뱉으신 선포하신 한 말씀은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다는, 널리파이 되는, 무효화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또한 히브리서 13장 6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걸 너무 잘 아는데 그 대상이 바로 어떤 하나님요? 자기 스스로도 말씀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는 아무도 그것을 물리시고 새롭게 하셔도 아무로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냐 반문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고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만드신 것. 이게 더 정확하겠네요. 자신이 선포하신 그 말씀에 하나님 스스로가 바운드 되셔서 그것을 지키신 하나님의 모습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순종을, 말씀을 지킬 것을 요구하실 자격이 없을까요? 제 믿음의, 제 삶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맞는 이야기, 바른 이야기,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표현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달한다고, 나눈다고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제 안에 있는 하나의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동양인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 안에 또한 동일한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본인이 선포하고 있는 그 메시지대로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일까? 우리는 패션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런 자리에 우리는 종종 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죄다 아니다를 떠나서요. 모든 사람들 안에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인 것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고 이루으신 것이 또한 십자가였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분명히 보잖아요. 이루어지고 가고 있음을.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것을 말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일들이,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하셨던 말씀을 단어를 한 단어만 바꿔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에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주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어떤 믿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요. 사람들 병자도 고치고 어떠한 어떤 일들을 하고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가 너를 모른다. 모른다까지는 좋았어요. 괜찮았는데 그것까지도 견딜만 할 줄 모르겠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 귀신을 쫓고요. 병자를 고치고 어떤 이런 놀라운 사람들에게 유익되는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본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칭송하고 그 사람을 찬양하고 찬양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보통의 생각입니다. 근데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장면을 해석하면 이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은 자들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우린 여기서 이 말씀을 들어서 명확하게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가 되면 그 사람 안에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는 자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관심은요, 우리의 초점은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하고 있나 이 초점보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초점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좋은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결단과 이런 헌신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결단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온전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사랑한다는 것을 요한 사도가 그의 글 속에서, 말씀 속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 자신을 알기로 합니다. 아, 내 안에 지금 사랑이 없구나라고 발견되어진다면, 내 안에 지금 사랑이 식어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여러분이 느껴진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떤 삶의 모습들이 약해져 가고 있구나, 더 나아가서는 없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은혜인 것은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은 이것이 아무 의미 없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느냐 뭘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내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도 고치고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써 행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야 되겠구나, 내 자신이 들여져야겠구나 하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얼마든지 싹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생명책의 이름을 지우겠다고 분명히 말씀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내가 이 사람에게, A라는 사람에게 내가 이것을 줄 거야 약속을 했다가도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또 지울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할 수도 있는데 다시 이름을 적어서 그것을 허용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을 지키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그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마음을 쏟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마음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이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말세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한 세대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지 않으면 못 사는데 그렇게 스스로 타협하면서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보니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보니까 이 삶은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모를 수밖에 없구나. 옆에도 그렇게 하지 않네? 이쪽을 돌아봐도 저쪽을 돌아봐도 아무도 주변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사람들과 연합되기 위해서 융화되기 위해서 동일한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맞아 아무도 없지만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이 걸어가신 길, 주님이 앞서가신 길, 그 길을 따라가는 한 사람이 되시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분명히 이 시대는 분명히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쩌면 저의 마음속에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가고 있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저의 삶 속에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을리지 않을 수 있는 부지런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모두가 동의하며 그 길이 맞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야만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는 그 길을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고 있는 길인 것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 멈추어서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그 삶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셋하신 그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안수하셔서 그 애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감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얻는 그런 세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